자, 우리 오늘 1시에도 12시에도 인사했고요. 그때 안 계신 분들도 계셨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우리식으로 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해에는 이 가장 처음에 호세아서를 받으렸고요. 그 다음에 공동서신의 야고보서를 받으렸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마태복음을 받으렸습니다. 복음서를. 올해는 아모스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고 서론 부분이라 그리 뭐 이렇게 재미있는 부분은 아닐 수 있는데요. 잘 좀 들어두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꽤나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족국가였어요? 신정국가라 그러죠. 왕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주변에는 다 왕이 있거든요. 사람 왕이.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누굴 중심으로 뭉쳐요?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싸움도 하기도 하는데, 도대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12지파만 이렇게 있고 막 있지 구심점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데 도무지 눈에 보이는 왕이 있고 싶어요. 이스라엘도. 그래서 제일 처음에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울이었는데 한마디로 그냥 미쳤죠. 다윗을 죽이려고 막.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웁니다. 강성대국을 이뤘죠. 그 다음에 그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주나요?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잘했을까요? 그 당대는 어떻게 잘하고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동강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남쪽엔 2지파가 유다라는 이름으로 두 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먼저 망했고 북쪽이 아수르에, 남쪽은 더 있다가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런 그냥 큰 그림이에요. 자, 아모스서를 앞으로 읽어가실 때에 제일 먼저 이방인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심판도 동일하게 같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시는 부분이 예배에 대한 비판입니다. 아주 변질된 예배.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정의, 공의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환상이 나올 겁니다. 메뚜기 환상, 불 환상, 다림줄, 여름 실과, 제단 파괴에 대한 환상들. 그리고 아마샤라는 거짓 선지자하고 아모스가 한판 대결하는 것도 보여질 거고요. 자, 아모스 선지서가 굉장히 주목받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서들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초기에. 제일 먼저 쓰여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기준점 같은 거거든요. 복음서로, 저는 신약을 전공이니까 신약에서는 마가가 우선설입니다.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 그래서 여기서 확장하는 건 쉽죠. 마태복음 더 길어요. 누가복음도 더 길고. 어떻게 보면 좀 기준점 같은 것이죠. 두 번째는 굉장히 글쎄요,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것이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어 원문상으로는 굉장히 수려하답니다. 문장이 아름답고 문체가 수려하고. 근데 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모스 선지서 안에는요, 굉장히 사회 윤리적인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모스 선지자 이전에는요, 죄라고 하면 우상숭배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 그럼 우상숭배하는 거 얘기했는데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는데요,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보다요, 이거예요. 오히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다.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이것이 죄지. 그래서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는요, 아모스서의 굉장한 중심 주제이죠. 그러면 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을 외쳐야 했을까요? 왜? 아주 긴급하게 요청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외쳤단 말입니다. 그 사회에. 그럼 이전과는 다른 죄악에 대한 메시지가 왜 교회와 사회에 전달되어졌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잠깐 그 시대로 돌아가 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가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한참 전 얘기인데 그 한참 전 이야기가 오늘 사는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걸 봐야 되나 하고 그 시대상을 한번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세워졌어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치를 잘해요. 그래서 나라는 땅을 열심히 확장하고 있고요. 40년 동안 왕을 해먹는데요. 나라가 잘 됐어요. 그래서 저기 옆에, 이스라엘 옆에 시리아도 있고 더 가면 레바논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메섹을 속국으로 삼을 정도고, 그러면은 지중해를 향한 길이 열려요. 오른쪽으로는 요르단을 다 속국으로 삼아서 저 내륙 지방까지 무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힘을 뻗치면서 영향력을 발휘해요. 남쪽 유다하고도 삐그덕삐그덕 하는데 이때는 괜찮아요. 그래서 6장 나중에 1절에 가면 이스라엘을 으뜸 중에 으뜸이라, 잘 나가는 나라. 정치적으로도 아주 자신감이 넘쳐요.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그럼 정치가 안정되고 나라가 이렇게 바깥으로 힘을 뻗칠 때는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강하고 번영하죠. 전쟁에서 이기면 수탈해 와요. 영토가 늘어나면 얻어지는 것도 많고요. 홍해를 건너서 타국하고 자유로운 무역도 하고요. 저 밑으로 지중해로도 하고요. 특히나 상류층 계급들이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건축도 붐이 일어나고요. 겨울궁, 여름궁, 돈 많은 사람들은 별장 지어놓고요. 호화롭게 살고, 상아로 장식한 침대. 아우, 우리 돌 침대도 비싼데요. 그렇죠. 별 5개 돌 침대도 비싼데 상아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는요? 몇 등쯤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GDP라 그러죠. 국내 총생산. 그걸 가지고 세계 경제 순위를 매겨놓은 순위를 제가 2016년도 거를 조사해 왔어요. 1등이 어디게요? 아니에요. 변함없는 미국. 중국 아직 멀었습니다. 미국 따라가려면. 2등이 중국이에요. 독일이 3등쯤 할 줄 아는데 여전히 일본이 3등이더군요. 그리고 4등이 독일, 5등이 영국, 6등이 프랑스, 7등이 인도, 8등이 이탈리아, 9등 브라질, 10등 캐나다, 그 뒤에 있는 게 11등 대한민국이래요? 믿어지십니까? 이 코딱지만한 나라가요. 이 코딱지만한 나라가 여기서 도대체 뭘 생산해서 11등 세계에서? 더 놀라운 건요. 제가 그러면 도대체 몇 나라가 있는데 하고 끝까지 내려봤어요. 스크롤을. 맨 마지막에 도대체 꼴등은 몇 등이야?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GDP를 산정할 수 있는 국가, 나라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197등이 꼴등이에요. 그럼 197등 중에 대한민국이 11등이면요.
기적 같은 경제 왕국이에요. 우리도 이스라엘, 그 당시에 번영을 구가했던 이스라엘에 못지않은 시대를 우리 살아요, 지금. 전혀 체감으로 못 느끼죠. 계란 한 판이 10,000원을 넘어가니까. 그러나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부강해요. 사회적인 변화를 맞기 시작하는데요. 무역을 통해서 돈 버는 상인들이 생기죠. 노동 인구가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자예요, 다? 서울로 가자. 제가 즐겨보는 게 이제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 프로그램이에요. 뭐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런 거. 우리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 살아야 된다고? 평양에 살아야 된답니다. 병아리도 깨어나면 피항 하지 않니? 사람은 태어나면 평양 살아야 된다. 그래서 도시가 생기고요. 도시로 모여들고요. 거기서 뭐가 생기기 시작할까요? 빈부의 격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뭐가 생기느냐? 빈부의 격차가 생겨요. 주전 10세기에 집터들이 발견돼요. 그때는요, 집터가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다 크기가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8세기에, 주전 8세기, 2세기가 지난 다음에 발견되는 터들은요, 집 크기가 틀려집니다. 저희 같은 서민들은요, 단칸방에 살아요. 그런데 장사하고 돈 벌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요, 대궐 같은 집터들이 발견됩니다.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죠. 불평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자들은 사치하기 시작하고요. 가난한 자들은 비참하게 살아가는 대조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모스서에 그런 게 굉장히 잘 나타납니다. 결국 가난한 자들은 심지어는 적은 돈의 종으로도 팔려가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지적하는 그 당시의 사회상은 착취하는 자, 착취당하는 자.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금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고 그래요. 그럼 한 국가가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잘 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정의로워지고 공의로워지고. 대한민국이 세계 11등이에요. 좋아요. 정의롭습니까? 공의롭고? 그렇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저 위에서부터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촛불 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난리 나고. 오히려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이상하죠? 잘 먹게 살게 되고 손에 좋은 걸 들고 있고요. 여러분 좋은 거 드세요. 건강에 좋은 거. 좋은 옷 입고요. 그러면서도요. 오히려 정의롭지 못하고 부도덕하고 지난 수요일 날 도봉 경찰서에서 와가지고요. 교육하고 갔답니다. 뭐 교육했어요? 그날 오신 분들? 10명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몇 명이 무단횡단? 8명이 무단횡단으로 돌아가셨대. 교회 와가지고요.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 목사님, 홍보 좀 해주시고 교육 좀 해주세요. 무단횡단 좀 하지 마시라고. 그러다 돌아가신대요. 경찰서에서 나와서 그거 팜플렛 하나 들고, 뭐 줬죠, 우리? 효자손 하나씩 주면서 주변에다 좀 알려달라고. 작은 것에서부터 오히려 도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돈과 부가요, 사람들의 의식을 다 흐려놓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구가요, 하나님의 생각을 다 뒤집습니다. 돈이 전부가 돼요. 돈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면서 시대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착취해요. 그러니까 그 착취를 당하는 그 다음에 장사꾼들은요, 뭘 하기 시작해요, 이제? 저울 추를 속이기 시작해요. 더 밑에 있는 사람들, 사가는 사람들에게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뺏기던 사람들은 뭐 할까요, 그 다음엔? 그 시대에 로또가 있었으면 로또 했겠죠.
로또 없으면 뭐가 로또예요? 부잣집 들어가서 훔치면 로또지. 안 들키면 로또예요. 악순환입니다, 시대에. 저 위에서는 부정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저 밑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방학동 저기 사거리에 가면은 1등이 몇 번 지금? 제가 모셔다 드리면서 항상 그 길 지나가면서 금요일 밤마다 오늘도 줄 섰네. 1등 30 몇 번째 나왔을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해보려고 가가지고 줄 서는 데는 그런 데고, 그러면서 정의에 대한 결핍입니다. 재판관들이요? 공법이 어디 있어요?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잘못된 것에 대한 벌을 주고, 잘한 것에 대한 칭찬해야 되는 공법이 다 무너지는데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뇌물 때문에요? 그래서 공법은 죽고 그 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쓴 쑥같이, 쓸개같이, 그게 이스라엘의 사회였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 안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좀 우리 공의로워집시다, 정의로워집시다를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러면요, 자, 이제 우리 얘기예요, 이건. 시대가 이런 걸 봐요. 사회상이 그런 걸 봐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뭐가 틀려요? 입고 있는 이것만 틀리고요, 앉아있는 의자만 틀리고, 그렇지 사람 사는 모양새가요, 어쩌면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그 안에서 교회는 뭘 했을까요? 성전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제사한다는 그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라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의 역할은 그럼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걸 고민하지 않는 교회가 무슨 이 시대에 의미가 있냐 그거죠. 이걸 고민하지 않는 강단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겁니다. 똑같이 은혜 받고 복 받고 돈 많이 법시다를 추구하자고요? 우리도 돈에 눈 멀고 권력에 눈 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헌금 많이 가져오십시오를 강요하자고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교회는 당시 종교 생활이요,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제일 먼저 영향받았던 게 바알 종교의 영향이에요. 성경에서 바알을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현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그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현세주의적, 물질주의적, 바알 숭배. 정착해 살면서요, 이스라엘은 정착민이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떠돌았지. 매일의 만나를 먹으면서 산 민족이에요.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면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뭘 섬겨요? 풍요의 신을 섬겨요. 이야, 너네들 그거 섬기면 돈 많이 버냐? 당연하지. 이 신이 농사를 주관하고 비를 내리고 다 잘 되게 하는데 그럼 우리도 섬기지. 속으로는 그걸 추구해요. 그러면서 뭐는 또 버릴 수 없어요? 그렇죠. 예배 드리는 것도 버릴 수가 없어. 이건 안 하면 찜찜해. 하나님께 벼락 맞을까 봐. 그러니까 따라하십시오. 형식주의적인 예배. 그러니까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가면 찜찜한 거예요. 속으로는 바깥에서 하는 거 똑같이 갖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바알이 신이야. 그러나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지 않으면 찜찜해. 이게 이스라엘 시대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위협이죠. 시대를 위협하고 사회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 희생제물이 높이 쌓여 있어요. 여러 악기 소리가 성전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한 일이 뭐냐? 저건 다 무너뜨리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속이는 추를 쓰면서 돈 많이 벌어다가 하나님 앞에 봉투에 이름 적어가지고 11조여 감사헌금이여 구제헌금이여 하면서 수없이 드렸습니다.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욕하고 그러던 입술을 가져와서 여기서 풍악을 울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송했습니다.
피상적 종교 행위,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모스서의 가르침이랍니다. 더 안타깝고 정말 나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열심 있는 종교 행위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제일 비참한 거였답니다. 그렇게라도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강단도 정말 나쁜 겁니다. 그렇게라도 예배의 자리라도 나오십시오. 그건 정말 나쁜 가르침이랍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서는요, 시작하는 1절, 2절부터 아주 이렇게 강렬하답니다. 2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갈멜산 꼭대기가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시온, 예루살렘 같은 것으로 보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좌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부터 제가 생각하고 상상할 때는 그냥 속이 상하셔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거기다가 소리를 치시는 장엄한 음성이요.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자가 먹이를 잡으러 왁 달려가는 거죠. 포효하는 모습.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그대로 표현하자면 천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둥.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천둥은 비를 동반하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부르짖음, 그럼 되게 좋은 의미예요. 비를 몰고 오시고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는 소리. 그런데 아모스 본문에는요, 그 하나님의 음성과 소리를 굉장히 역설적으로 사용합니다. 너희들 풍요를 기대하지. 그러면서 그렇게 죄악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요? 다 마를 것이라. 갈멜산이요,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황망한 사막이에요. 다. 갈멜산에 푸릇푸릇합니다. 나무도 있고. 근데 거기 다 마를 거래요. 타성에 젖어 있는 채,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천둥을 몰고 오시고 비를 몰고 오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고, 이제까지도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2017년도도 여전히 풍요롭게 하실 것이고,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오늘을 즐깁니다. 오늘도 여전히 죄악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와 삶의 일치랍니다. 여기선 너무나 공의로운 것처럼, 여기서는 너무나 정의로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고 박수치고 찬송하는데, 밖에 나가면 저거 다 무너뜨리는 그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무나 속상해 하시답니다. 시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죠. 저런 나쁜 정치인들, 저런 나쁜 경제인들, 손에 손잡고 짝짝꿍 돼가지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도대체 저 법은 믿을 수가 있는가? 의심스럽고, 그래서 사방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어디서부터 회복이 일어나야 될까요? 이 나라 민족 위에. 따라하십시오.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그 교회는 바로 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정의로워지십시다. 공의로워지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손가락질 하기 전에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공의와 정의의 바른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이요? 중요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요? 너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걸 까먹고 다 버려버린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아닙니다. 따라하십시오. 속이지 맙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무슨 이거 초등학교 도덕 시간 얘기도 아니고요.
그러나 그만큼 무너져 있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랍니다.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멀쩡한데요. 아무렇지도 않게 속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고, 당하는 사람들은 속상하고, 청문회 하는데 기가 차죠. 그냥 모른다 해보면 끝이에요. 다 모르세 하면 끝이야. 그런 사람들이 제일 위에 있다는 게 안타까운 것이고, 목사는 교회에서 이 밑바닥에서부터 이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교회가 이 나라의 기반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우리가 무너지면 한국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사명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사명감을 교회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모스서를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싫어하시고 미워하셨는지,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시고 뭘 원하셨는지를 하나하나 배워가실 때에 우리 교회 모두에게 지혜가 충만히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려고 어젯밤에 안 했답니다. 항상 새해를 열어가면서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위한 특별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오늘 1월 1일 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런 공법이, 정의가 살아있게 하소서. 2017년도에 무너진 이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이 새로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부정하고 부패한 것들이 이 사회 안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교회가 먼저 정의로워지고 성도가 먼저 공의로워지고, 우리가 믿음 있는 자들이, 예수를 안다는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이 시대 안에, 세대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쓰여지게 도와주소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말씀을 배워가면서 정의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누가 보더라도 반듯하게 서 있는 아름다운 가정 되어지도록 2017년도에 우리 가정도 도와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같이 특별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017년도 1월 1일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아모스서를 읽어가려고 첫 2절을 읽습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의 음성과 부르짖음을 들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가슴 아파하는 소리도 듣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소리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소리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진 걸 보면서 온 나라가 아파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손가락질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정의로워지고 공의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주님의 뜻을 실현해내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성도들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모두 위에 날마다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2017년도에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부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